오늘은 작은 뿔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아이다호주에서 사는 로리 데이벨이라는 46세 여성이 종말론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혼하고 재혼하는 과정에 주변에 세 남자가 없어졌습니다. 사망하고, 그리고 두 자녀가 있었는데 두 자녀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두 자녀를 찾기 위해서 경찰에 고소하고, 그리고 두 자녀의 포스터를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들의 소식을 묻고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남편하고 이혼하면서 이혼 서류에다가 이혼하는 사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올 7월에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다시 오시는데 재림하실 때에 14만 4천 명을 모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다. 그래서 남편이 방해가 되면 남편도 죽이겠다, 이렇게 서류에 쓰셨답니다. 14만 4천을 모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다. 남편은 이 아내의 종말론에 대한 맹신 때문에 계속 아내에게 주의를 줬는데도 결국 이혼하고 두 아이가 사라져버리고, 아이들이 사라진 지점에 옷가지만 발견이 되고 아이들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신천지도 14만 4천의 이 숫자에 집착을 합니다. 종말론을 잘못 믿게 되면 한 가정이 무너질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이 폐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이 시대를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지금 신천지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한국 사회를 두려움에 몰아넣고 있기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7장에서 벨사살 왕 제1년에 네 짐승의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 2년 뒤에 순양, 두 뿔을 가진 순양과 순염소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종말에 대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을,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8장 1절에서 8절까지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에 대한 해석은 오늘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가브리엘 천사가 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어요. 먼저 8장 3절과 4절에 순양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이 순양을 보았는데 그 순양이 3절에 보시면 두 뿔을 가진 순양이었어요. 이 두 뿔을 가진 순양은 20절에 보시면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두 뿔은 메데 제국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합쳐진 제국이기 때문에 두 뿔입니다. 근데 그 중에 뿔 하나가 길다 그랬어요. 메데는 없어지고 페르시아가 제국을 통합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두 개의 뿔이 있는데 하나는 길고 결국 긴 뿔이 나머지 뿔과 더불어 제국을 통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강대한 제국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받으니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다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가장 광대한 제국의 영토를 이루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페르시아 제국의 크기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향하여 있습니다. 당할 이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를 당할 군대가 없었고 그 손에서 건져낼 어떤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영토를 정복하며 나라를 확장시켜 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대국 페르시아 제국도 그 다음 순염소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5절에서 7절까지는 순염소 제국, 누구예요? 헬라, 그리스의 제국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5절에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이게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입니다. 서쪽으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발이 닿지 않았어요. 염소가 얼마나 빠른 동물입니까? 그런데 그 발이 땅에 닿지를 않았어요. 헬라 제국은 가장 빠른 시간에 세계를 정복한 대제국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헬라 제국의 영토를 알렉산더가 무려 12년 만에 빠르게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다시 정복해내었어요. 그래서 5절에 그 염소의 두 뿔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뿔 사이에, 염소의 뿔 사이에 아주 탁월한 뿔이 하나 돋았어요. 우리 2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바로 헬라 제국의 처음 왕 알렉산드로 대왕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 두 뿔을 가진 순양이 그 분노의 힘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밀어버립니다. 분노라는 것은 화를 냈다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한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열정의 힘을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밀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 순염소 앞에 맥없이 제국이 무너지고 제국이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순염소의 그 분노의 힘 앞에 그것을 감당해 날 어떤 군대도 없고 어떤 나라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에 보시면 제국이 네 나라로 분리가 됩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갈 때,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드로 대왕이 일찍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헬라 제국이 네 개의 나라가 돼요. 네 뿔의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네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요. 이집트는 프톨레미 제국이 지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리아는 셀루커스 왕조가 시리아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 구 바벨론 지역의 땅을 리시마커스 왕조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저 소아시아 지역은 카산드라 왕국이 지배해서 네 개의 나라가, 헬라 제국이 네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강력했던 페르시아 제국이 서쪽에서 그 군대를 이끌고 온 알렉산더와 헬라에서 완전히 지도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정복한 헬라 대제국도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네 개의 나라로 완전히 분열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고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예언하시고, 지금도 세상은 주님의 예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3장 7절 8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수께서 예언하셨어요.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올해 들어와서 남극이 평균 기온이 20도랍니다. 그래서 남극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또 아프리카는 대규모 그 메뚜기 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대구 신천지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두려운 이유는 그들이 육체의 질병,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윤석 기독교 포털뉴스 대표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전염병도 무시하고 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2, 3년 내에 자기들의 그 종말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신천지 14만 4천 명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 같은 나라가 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전염병 따위는 두렵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신천지의 시한부 종말론도 14만 4천 숫자를 가지고 그들이 종말론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만든 종말론 교리는 무엇입니까? 순교당한 14만 4천 명의 영이 하늘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14만 4천, 신천지가 인정한 14만 4천 명의 그 육체에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는 14만 4천의 순교자의 영이 신천지 14만 4천 명의 육체에 들어와서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신령한 육체를 갖게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의 추종자들은, 이만희 추종자들은 14만 4천이 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교를, 신천지를 더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할수록 자기가 14만 4천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밤낮으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시키고 신천지 교인으로 만드는 데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하늘에 14만 4천의 순교자 영만 있나요? 데이빗 바렛 교수에 의하면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신약 시대에, 기독교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무려 7천만 명입니다. 그러면 순교자의 영도 순교에 따라서 14만 4천만 끝나요? 나머지는 다 형편없고 14만 4천만 순교자의 영이 되나요? 아닙니다. 7천만 명의 순교자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매년 평균 9만에서 10만 명이 기독교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의 순교자 영이 신천지, 대한민국 신천지 교인들만 14만 4천이 신령한 육체가 되나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러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허망한 교리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지금도 진행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종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라 그랬어요? 열뿔과 작은 뿔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8장 9절에서 19절까지 작은 뿔에 대해서 다니엘이 다시 그 환상을 보았고, 23절에서 26절까지 작은 뿔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작은 뿔은 어떤 뿔입니까? 8장 9절에 보시면 그 한 뿔 중에서 헬라 알렉산드로 대왕 이후에 4개의 뿔로 나뉘어졌다 그랬어요. 4개의 뿔로 나뉘어졌는데 그 4개의 뿔 중에서 한 작은 뿔이 나와요. 이 4개의 뿔 중에 그 작은 뿔은 셀루쿠스 왕조를 상징합니다. 거기에 프톨레미, 리시마쿠스, 셀루쿠스, 카산더 이 4개 제국 가운데 셀루쿠스 왕국에서 한 작은 뿔이 나와. 이 작은 뿔이 바로 그 유명한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인 바로 그 안티오쿠스 4세를 의미합니다. 유다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신구약 중간사,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러는데, 이 신구약 중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작은 뿔의 상징적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뿔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결국 그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이 작은 뿔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작은 뿔에 대해서 9절에 다시 봅니다.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 이집트입니다. 동쪽 구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로운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땅. 그래서 이집트, 시리아, 그리고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 이 3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 백성을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가장 그 잔인한 박해자가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크게 살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안티오쿠스 4세, 이 셀루쿠스 왕조의 군대가 하늘 군대만큼 커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박해하고 하나님 백성을 살육하고
하나님 백성에게 큰 고통을 안긴 거예요. 여기서 하늘 군대라는 것은 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수르바벨 제2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땅에 거주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 군대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을 대규모로 살육하고, 그리고 많은 믿음을 지켰던 신실한 사람들이 안티오쿠스 4세와 그 헬라 군대에 의해서 무참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죽이는 일이 이 작은 뿔 안티오쿠스 4세가 하는 첫 번째 하나님 백성의 박해 사건입니다. 두 번째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스스로 높아져서 하늘의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군대의 주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성소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그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금지시키고 하나님 백성을 폐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그가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으며 또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진리를 땅에 떨어뜨렸다. 안식일을 금지하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발견되는 모든 율법서를 다 불태워버리고 찢어버렸습니다. 진리를 땅에 던져버린 사람이 바로 작은 뿔 헬라의 안티오쿠스 4세예요. 안티오쿠스는요 굉장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조카가 그 다음 안티오쿠스 4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건데, 조카를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된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발적으로 예배를 금지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신천지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된 걸 보고 놀라서 교회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배를 멈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중국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십자가가 다 철거되고 예배당 문이 닫히고 그들이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는 예배의 금지령이 내리고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절박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 이제 비로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부셔지고 그리고 예배가 금지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로소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대구에서 전화로 인해서 그들이 1261명이 지금 의심 증세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 1261명을 전부 시약 검사를 하고 그 중에 확진자를 가려내야 되는 게 지금 보건당국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날 예배드린 사람 중에 무려 1261명이 의심 증세예요. 싱가포르도 지금 빠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싱가포르의 감염자 중에 33%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감염이 됐어요.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예배드리다가 감염이 되고 교회에서, 싱가포르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더 이상 확산을 금지하기 위해서 예배 외에 모든 모임을 금지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 목동에 계시는 이비인후과 한 분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조봉희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제 올해 자기 병원은 문을 닫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손을 씻고 마스크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감기 독감 환자가 없어졌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독감 환자가 없어져서 2달 동안 자기는 놀게 생겼다고. 우리가 이런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손을 씻고 마스크를 하고 기본적 위생은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예배가 금지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예배당이 다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 중보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거룩한 이가 말하되 언제까지 이 일이 있겠습니까? 제사와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히는 일이, 예배가 금지당하고 악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하나님의 성소가 폐허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살육을 당하는 일이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에 2300주야. 2300주야.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주야를 하루로 합치면 2300주야를 합치면 1150일, 3년 2개월. 만일에 주야를 그냥 하루로 보면 2300일, 6년 4개월. 하나님은 정한 때에 다시 어떻게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에 이 14절에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2300주야 후에 성소가 정결해지리라.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400년 뒤에 이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2300주야 후에 하나님이 성소를 정결케 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에 안티오쿠스 4세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것.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유다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적어도 안티오쿠스 4세 그리고 마카비 혁명, 마카비 또는 마카베우스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마카베우스 1서 2서가 없어요. 그런데 캐톨릭이 보고 있는 공동서신에는 마카베우스 1서, 마카베우스 2서가 있어요. 그게 유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캐톨릭은 그건 성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는 외경이기 때문에 그걸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수능에 꼭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작은 뿔은 과연 누군가? 그리고 2300주야 후에 성전이 정결케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 그게 오늘 8장 23절에서 26절까지 나와 있는 작은 뿔의 정체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팔레스틴을 지배한, 이스라엘을 지배한 사람은 4개의 분할 왕국 중에 포톨레미 왕국이, 이집트 왕국이 팔레스틴을 지배했어요. 이스라엘을. 그러다가 주전 198년 전에 타네이스 전쟁이 일어나고 셀류큐스 왕조가 이 이집트 왕조를 밀어내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돼요. 그리고 셀류큐스 왕조의 8번째 왕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스스로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파네스는 무슨 뜻이냐 하면 신의 현년 또는 신의 계시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제우스 신이 자기를 보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제우스 신의 계시자, 제우스 신의 대리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셀류큐스 왕조가 지배한 나라, 남과 동으로 자기 영토를 넓히면서 그 지역을 헬라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완전히 우리를 일본화시켰잖아요. 언어도 일본말을 쓰게 하고 이름도 일본말로 바꾸고 복장도 전부 일본 사람처럼 우리의 고유의 복장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처럼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지배하는 나라마다 전부 헬라화시킨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작은 뿔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크게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셀루쿠스 왕조가 이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애굽과 전쟁하는 가운데에서 주전 170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70 전에 이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를 정복하러 떠나요. 그리고 전쟁하고 돌아오다가 그가 예루살렘에 들려서 처음 이제 예루살렘의 약탈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들려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당시의 대제사장으로부터 메넬리오스로부터 무려 그 1800달란트의 성전 보물과 성전 기구를 다 약탈해서 시리아로 가져갑니다. 이때가 처음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메넬리우스는 아주 악랄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저를 포함해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면 하나님은 그 시대를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도대체 메넬리우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합법적인 대제사장 가문은요, 사독 가문입니다. 메넬리우스는 사독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메넬리우스 형 야손이 워낙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메넬리우스가 안티오쿠스 4세에게 자기가 형보다 은 300달란트, 지금 하면 거의 한 300억 이상, 그냥 쉽게 비유로 얘기 드린 겁니다. 300억 이상 더 세금을 바칠 때니까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세금을 더 바치겠다는 메넬리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에 완전히 시녀가 돼요. 딸랑이가 돼요.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지나갈 때마다 성전의 금은 보화를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1차 약탈이 주전 170년 전에 170년에 1차 약탈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다시 애굽을 침략하러 갔다가 애굽 침략하는 과정에서 로마가 이 이집트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에게 네가 만일에 애굽을 정복하려면 로마부터 정복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의 늙은 장군이 안티오쿠스 4세를 막아섭니다. 이 사건이 헛소문이 퍼져가지고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에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안티오쿠스 4세가 죽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야손이 자기 동생 메넬리우스를 처형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돼요. 그게 안티오쿠스 4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안티오쿠스 4세가 야손이 자기가 총애하던 메넬리우스 대제사장을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메넬리우스의 피해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덮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대규모 살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 백성을 넘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메카비우스 마카비서 공동 번역 메카비우스 후서의 5장 14절에 보시면 그날 안티오쿠스 4세가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덮쳐서 3일 동안 죽인 사람이 8만 명. 4만 명을 칼로 죽이고 4만 명은 시리아의 노예로 끌고 갔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대규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를 살육하고 그들을 땅에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멈췄습니다. 안식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금지시켰어요. 메카비우스의 후서에 보면 아들을 할례시켰던 어머니들을 전부 아들하고 어머니를 전부 끌고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 아들하고 어머니를 다 성벽 위에서 다 떠밀어서 그렇게 죽게 만든 게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누구든지 집에 성경을 갖고 있으면 집을 다 불태워버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사형에 처하고 완전히 유대 종교를 완전히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가 스스로 제우스 신의 대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게 주전 167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전 167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이 유대인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모든 유대 백성이 제우스 신을 예배하게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만든 게 안티오쿠스 4세가 한 일이에요. 그는 유대교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게 장기화돼서 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2달, 3달, 4달 계속 진행되면 계속 실시간 예배 중계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마침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요. 주전 164년에 3년 만에 제우스 신을 세우고 성전에 3년 만에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마카비를 유다스 마카베우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마카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가 시리아 군대에 대항하고 마침내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탈취하고 탈환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신실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봉헌한 게 주전 164년입니다. 167년 12월 25일 날 제우스 신이 세워졌는데 3년 만에 주전 164년 12월 25일 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재봉헌해요. 이 날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수전절은 신구약 중간 시대에 만들어진 절기예요. 요한복음 8장이 수전절이 그 배경입니다. 수전절은 무슨 뜻입니까? 닦을수, 대궐전, 마디절.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물로 다 씻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해서 다시 하나님께 바쳤다. 그래서 수전절, 히브리어는 하루카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카가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 백성을 살육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요. 그래서 그가 창자가 뒤틀려서 고통스러워하다가 마차에서 떨어졌는데 그가 뼈마디를 맞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2300주야가 지나면 하나님의 성전이 정결해지리라. 3년 2개월. BC 주전 167년 12월 25일 정확하게 3년 만에 주전 164년 12월 25일 날 마카비 혁명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한 수전절. 3년 2개월이지만 3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게 돼요. 2300주야, 2301호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 처음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한 게 안티오쿠스 4세가 약탈한 게 주전 170년입니다. 성전을 봉헌한 게 성전 보물을 약탈한 게 170년. 성전을 하나님께 바친 게 164년. 그래서 6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난과 심판이 임하면 성전이 무너져요.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나태해지면 성전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 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생중계하고 예배 오는 게 두려운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의 경고입니다. 경고. 예배가 멈출 수도 있다는 경고예요. 실제로 안티오쿠스 4세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예배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어느 처소에 있든지 그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그 분당 우리 교회는 우리보다 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송림 중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배를 통해서 확산되는 겁니다. 만일에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에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감염이라도 되면 교회가 비난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중지시켰어요. 그리고 서현 드림센터라고 굉장히 작은 그 제2 예배실이 있는데 우리도 지금 선교센터 3층 여기 지하 1층에 작은 예배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겠다는,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를 드리기로 강당 예배를 멈추고 드림센터 예배에 결정하시면서 그분이 그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기독교의 발흥책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저도 다시 꺼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 책이 2016년도에 선교 한국 추천 도서였어요. 저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로드니 스타크 박사인데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를 객관적으로 기독교가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고 지금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던 기독교의 부흥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그분이 그 책에서 쓰셨는데 4장에 기독교의 발흥 4장에 보시면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역병, 전염병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전염병이야말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두 가지 전염병을 얘기하셨는데 하나는 165년에 일어난 천연두 사태입니다. 천연두로 인하여 그 지역의 3분의 1의 제국의 사람이 죽었을 때 기독교가 어떻게 했나. 두 번째는 251년에 알렉산드리아에 다시 천연두가 돌았을 때 알렉산드리아 인간의 3분의 2가 죽었을 때 거기에 교회가 어떻게 했나.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역병, 전염병이 두려워서 다 도시를 떠나고 가족과 이웃을 버리고 도망칠 때 기독교인은 오히려 거기에 남아서 거기 길거리에 쌓여있는 시체들을 다 치우고 시체들을 다 장례시켜주고 그리고 집안 그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신음하는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오히려 이렇게 시체를 가까이 하고 병자들을 돌보아주었던 기독교인은 감염률이 크게 낮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를 않은 거예요. 이 사실로 인해서 도망치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시 본 겁니다. 저 사람들 도대체 뭐야? 다 감염될까 봐 두려워서 도망가는데 기독교인들 오히려 남아서 시체를 치우고 병자를 돌보고 길거리를 청소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된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기독교가 전 세계적 종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부흥의 계기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감염될까 봐 두려워서 피해 다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유생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교회는 이번 일로 인하여 도리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 사랑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잠깐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두려워서 피해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고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주변에 돌보아야 될 사람이 없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선한 마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야말로 교회가 나서서 진정한 선을 행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의지와 그러한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숨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주옵소서.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우한의 교민들을 한국에 데려왔을 때 경찰 인재 훈련원에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검역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들을 돌보아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모임을 취소하고 예배를 축소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노력과 희생과 결단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큰 기여를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의 진심을 보시고 이제 여기서 멈추게 해 주옵소서. 중국 땅에서 더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한국 땅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전 세계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스스로 낮아져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주 앞에 섰습니다. 교회의 겸비함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